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강의, 고린도전서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복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조의 형태로 지금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헬라어로 해서 멋있게 딱 나열하면 굉장히 신조의 형태로 요약하게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본문 15장 3절 4절도 신조의 형태로 요약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보이시고, 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살아나고 보이시고 네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포커스가 여기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왜냐하면 이 포커스 앞에 항상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여요. 바울 전에 초대교회 예수 전통에 속한 어떤 그런 표현이죠.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성경대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거죠. 예언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그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계획, 구약에서 예언되고 기록된 구원의 계획대로 계획을 따라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으셨는가?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것에 대한 증거로 기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새로운 종말론적 시대를 여는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모든 어떤 그런 사고를 바꿔버리는 패러다임 체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부활의 증거는, 죽음의 증거는 장사 지냄이었고 부활의 증거는 보이셨다라는 거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걔를 봐. 베드로하고 12제자, 12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셨지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등장시킬까요? 12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여인도 있었죠.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죠?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보았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면에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보이셨다. 이 네 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요약이 되고 있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 전에 예수 전통에 포함되어 있던 신조죠. 첫 번째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한 복음은 파라디도미, 선포하고 전달한 복음은 예수 전통을 통해서 내가 전달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그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내가 전달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인들 너희들이 지금 그 복음 안에 현재 서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 다 그죠? 너희가 현재 내가 전달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했고 너희가 현재 서 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굳게 붙든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고 버려버리면 너희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좀 조건적이죠. 근데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동사의 형태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달받은 복음을 전달했고 고린도인들은 전달받은 복음 안에 지금 서 있고 굳게 붙들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동사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고린도인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복음이고 동시에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 자, 이제 십자가형과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신조의 형태로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몇 장이었죠? 8장에서 전했던 신조의 형태를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에서 18, 31절하고 2장 1에서 16에서 이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개념하고 성령의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십자가형.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 3, 4절에서는 뭔가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담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처형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잔악한 형별로 처형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처형된 죄수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지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메시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표적을 구하는 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을 다메섹으로 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를 자기가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아가 장애물이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철학자 나오죠, 그죠? 생각하는 로댕인가요?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기도 하고, 그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메시아는 어리석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죽었고 부활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 하나님 자신의 지혜다. 하나님 자신의 지혜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더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로운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얼마나 더 지혜롭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인 십자가는 얼마나 인간보다 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함이 인간에게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장 30절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칭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의로움이다. 무죄를 선고하는 행위다. 그리고 구원합니다. 구원을 주고 의로움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인간 이야기를 하죠.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의 지혜, 자연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영적인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다. 영적인 인간은 뭐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2장 1에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의 깊은 생각들을 이해하게 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영과 마음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다른 곳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과 마음, 내 영과 내 마음은 내 생각을 다 알잖아요. 내 영과 내 마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 중에서 최고의 생각이 뭐다?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방언과 예언 이야기가 나오면서 13장, 14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놀라운 일을 너네가 말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십자가야. 즉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너네가 한다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언에 그렇게 몰입하고 관심을 기울일까요? 무언가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신비해 보인다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 중에 최고가 십자가 행위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찬양한다? 뭔가 좀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이제 은사를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방언과 예언에서.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무언가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네가 특별한 예언과 특별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네들은 뭐다? 너네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연적인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네는 뭐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하다, 영하. 그들은 여전히 육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하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장 1에서 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신령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완전함이 이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육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영하에 불과하다. 왜? 참된 하나님의 복음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육적인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이거는 인간적인, 육적인, 자연적인 인간이 내리는 예수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는 주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는 뭐예요? 바울 자신의 체험이 담겨 있죠.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라고 믿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요거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이해하는 성령은 예수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버리는 일이다. 이게 바로 회심 사역을 가능하게 하죠. 그죠? 회심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사들보다도 은사들의 가치가 있지요. 은사들의 가치가 있지만 최고의 가치는 요거다. 예수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심할 때 내가 믿음으로 회심했다라고 하는데 내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지 못하고 나의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의 어떤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선택, 주권 있어야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이토록 바울한테 비판을 받는 것일까? 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크레아 누구죠? 아까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 안 되는데 클로에 혹은 영어로는 클로에. 자, 클로에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 고린도인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클로에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큰 분열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6, 17. 거기에 보면 파벌들이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예수파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파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볼로파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인맥을 형성을 했어요.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믿어서 세례를 베푼 사람하고 받은 자들 간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많이 안 주어서 다행이다. 왜? 나는 세례를 주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라서 분열이 됐다. 그런데 이 중에 진정한 분파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예요. 베드로파하고 예수파는 조금 뭐랄까 수사학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베드로파는 아마도 율법 준수를 강조한 유대인 출신 혹은 친유대 성격의 이방인들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파와 함께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1장 12절에서 한번 언급이 된 다음에 베드로하고 예수는 베드로파, 예수파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예수파는 뭘까요? 예수파는 제3자들이었을 거예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막 나눠서 싸우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이었겠죠. 야,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야? 다 예수에게 속했는데 나는 예수파야. 나는 예수님을 쫓는 파야. 나는 예수님만 쫓을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파. 그렇지만 수사학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분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을 것이다. 그럼 아볼로는 누구인가? 자, 3장 4, 6절하고 16, 12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언급을 해요. 특별히 3장 4, 6에서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반석 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씨를 뿌린 자, 아볼로를 물을 준 자로 간주를 하는데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뿌렸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 즉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볼로였을 것으로 기억이 된다. 즉 바울이 머물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떠난 다음에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준, 즉 고린도 교회를 잘 돌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아폴로였을 것이다. 아폴로는 이집트의 수도였던,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변론과 설교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조금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고린도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변론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변론은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잖아요. 레토릭, 수사학.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아폴로보다 인기가 없어 하면서 아폴로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장 1, 2, 23에서 먼저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즉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볼로 사도들의 사역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사역자들은 반석인 예수 위에, 예수가 교회의 반석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사역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관심을 받아야 되고 아폴로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베드로가 관심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의 뿌리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를 하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있을 텐데 엉성하게 풀로 나무로 지어놔서 다 타버리면 그냥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헐벗은 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안 되겠네요. 그죠? 튼튼하게 지푸라기가 아니라 쇠나 뭐 이런 것들로 튼튼하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돌이나 지어놓으면 불심판을 견디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렇게 분파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꼰대 세대, 여성 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파로.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났는데 지도자에 연관해서 그러면 이 지도자들 말고 연관된 성도들의 정체는 뭘까? 어떤 성도들이 연관이 됐을까? 우리가 좀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 꼭 뭐 교회가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성도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연관된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들의 정체를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세 그룹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들,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들, 스스로를 믿음이 강하다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고요. 신령한 자들, 스스로를 신령한 자들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그룹이 다른 그룹이 아니라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지혜롭고 믿음이 강하고 신령해라고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괄호 안의 내용은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 왜 그들은 자신들을 지혜로운 자, 믿음이 강한 자,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으며 왜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 그리고 영적인 유아들이라고 불렀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인들은 헬라 철학 아래서 지혜를 추구한 자들이에요. 아까 고린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건설을 했고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신도시의 인구를 구성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종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분 상승의 기회를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신분 상승에 대한 추구가 강한 사람들이 뭘 추구하나요? 그 당시 시대 정신에서 가장 히트 치는 것, 유행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 아래서는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대접을 받잖아요.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는 학위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죠? 학위에 대한 집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락 철학 아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8장 1절에 보게 되면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완전한 지식.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식을 근거로 자유를 추구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고 나는 완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부활은 영이 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이 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즉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부활을 다루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따라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육체가 무익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엄격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익하니까 이거 육체를 좀 핍박하면서 절제하면서 막 육체를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남녀의 구분이라든지 사회적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들로부터 도피한다. 또 반면에 육체는 무익하니까 내가 육체에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 어떤 에피큐리안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쾌락주의 내지는 방탕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경건하게 살고 구원을 받으면 되지. 내 육체가 어떻게 살든지 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로 가거나 쾌락주의나 방탕주의로 가거나 다른 반응인데 다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성도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의 문제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헬라 철학 영향 아래서 고린도인들이 육체의 무익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말에 능한 아폴로에게 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말에 좀 어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에 어눌하니까 아폴로에게 끌렸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멸시했다.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너네들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너네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들로 불렀어요.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이 존재한다. 우상에게 이 음식이 드려졌으니까 먹으면 우리도 부정하게 될 거야 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경멸했고 무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에서 14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완전해졌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이미 완전해졌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왔니? 근데 너희들은 사실은 뭐다? 영적인 유아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참된 영적인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너네가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영적인 유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사실은 한 부류일 걸로 생각이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 강한 믿음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믿고 그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몸된 공동체가 십자가의 주 예수의 복음을 근거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인데 지금 나는 지혜로워 믿음이 강해 신령히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연합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나나 아볼로나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공동체, 몸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원칙, 선택의 원칙, 영적인 기준이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조금 있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하고 영적 열광주의와 건전한 신학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 성령과 부활과 연관해서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